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의가 승리할 때 착한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두려워 떤다. 곱고 좁은 길에서 떠난 사람은 죽은 자들과 함께 머물게 될 것이다. 스릴을 맛보는데 중독되었는가? 얼마나 공허한 인생인지. 쾌락을 쫓아 살면 만족을 모르게 된다.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음모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음모를 꾸민 자를 쓰러뜨린다. 화 잘 내고 성질 급한 배우자와 사느니 광야에서 천막치고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에 보물을 두고 안전하게 지키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뒤뜰에 벼룩시장을 열고 보물을 다 팔아버린다. 의와 자비를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 자체,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는다. 무장 군인들이 지키는 도성에 현인 하나가 들어가자 그들이 믿었던 방어시설이 허물어졌다. 말을 조심하고 입을 다물라. 많은 재난을 면하게 될 것이다. 경솔한 자, 건방진 자, 불경건한 자 모두 자제할 줄 모르는 성급한 사람들이다. 게으른 사람은 집에만 가만히 있다가 끝내 굶어 죽는다. 죄인들은 못 가진 것을 갖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가진 것을 내어준다. 죄인의 종교의식은 추악하다. 성공을 위해 그것을 이용하면 더 추해진다. 거짓말하는 증인은 신뢰를 받지 못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 부도덕한 사람들은 툭하면 허세를 부리지만 정직한 사람들은 발걸음이 당당하다. 제 아무리 영리하고 기발한 구상으로 온갖 꾀를 내어도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한다. 최선을 다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라. 그리고 승리를 안겨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요 광고 보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혜를 버린 자입니다. 지혜를 버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명철의 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선하고 의로우며 믿음을 지키는 경건한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길을 떠난 자들은요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의 회중이란 죽은 자들의 모임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떠난 자, 이 명철의 길, 생명의 길, 우리를 살리는 이 길에서 떠난 자들은요 결국에는 죽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요 이의 삶 속에 절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는요 절제를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 절제를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얻어지는 결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오는 그 열매가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이러한 절제된 삶을 살 수 없고 그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요 마음이 어려운 우리 자매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 다투며 성내는 남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기록할 수도 있는데 왜 성경은 여성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왜 여성을 비하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요, 여성형 명사 호크마로 쓰여져 있어요. 따라서 이 지혜와 반대되는 그러한 의미, 미련한 자, 그리고 지혜가 없는 자를 나타낼 때에 여인을 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다투며 성내는 여인은요, 여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말씀을 떠난 자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고 그리고 성내는 자일까? 말씀이 있을 때에만 우리의 삶 속에 온유할 수 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이 없으면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성내고 다툼을 한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다툼을 일으키는 자, 성내는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과 함께 사는 것이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 아니요, 반대입니다. 이러한 자들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광야는요, 사실은 좋지 않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이 없는 자와 함께 거하는 것보다 이렇게 척박한 광야에서 사는 것이 너희들의 삶에 더욱더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4절의 말씀도 계속 읽어볼까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떠난 자, 말씀을 버린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만함은 무엇이냐?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신의 마음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의 결국은요, 이렇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를 버린 자는요, 게으른 자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는요,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고요, 자신이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게으른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게으른 자는요, 일하지 않으면서 허망된 꿈을 꿉니다. 일하지 않으면서요, 어떠한 결과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의 결과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바로 지혜를 버린 자들의 삶이라고 잠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혜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 말씀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둘째는요, 지혜를 얻은 자입니다. 지혜를 얻었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나니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한 보배는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기를 열망하는 값비싼 보물을 의미해요. 그리고 기름은요, 양식을 뜻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요, 이러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절제함 때문입니다. 필요한 곳에 물질을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는 곳에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은 절제를 하고요, 그 절제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집에는 보화와 양식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미련한 자는요, 욕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들을 눈앞에 당장 보이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욕망에 따라 허비합니다. 따라서 미련한 자는 이것을 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1절의 말씀도 계속 읽어볼까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요,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을 의미해요. 그리고 인자란 헤세드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공의와 인자를 추구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바로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오는 그러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 거예요. 생명은요, 장수를 의미합니다. 공의는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고요, 영광은 명예를 의미해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이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멸망의 길로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베푸심과 갚으심이 이들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무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이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무장 군인들이 지키는 도성에 현인 하나가 들어가자 그들이 믿었던 방어시설이 허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소유한 자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 있는 것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세상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한 사람이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세상에서 강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야 이것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을 허물어뜨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지혜와 함께 하시겠어요? 말씀을 소유한 자의 삶이 이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 아무리 영리하고 기발한 구상으로 온갖 꾀를 내어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 31절 최선을 다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라. 그리고 승리를 안겨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당해낼 인간의 지혜도 명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참다운 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명의 현인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요, 이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결코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지혜로운 자, 아무리 수많은 정말로 명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해야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그러한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정말로 주관자 되시고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모든 그런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붙잡는 자입니까? 아니면 지혜를 버린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이길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함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말씀을 소유할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오니 세상의 소리에 귀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하루 됩시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